여러분의 미래는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듣고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쫓아가는가. 순종은, 진짜 순종은 그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진짜 따르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진짜 주님이 나를 향한 명령과 계획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성경 열심히 보고, 그 자리에서 은사 충만 받고, 그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 자리에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것 때문에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꼭 인격이 훌륭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아주 대단히 성결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대단히 환상을 잘 보고 은사가 뛰어나고, 하나님은 꼭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하고. 순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순종은요, 지엽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아닌 근본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순종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도 오랫동안 궁금했는데, 성경에 거룩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성경에 인격이 다니엘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인격이 훌륭하고 거룩하고 성경에서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브라함은 흠도 무척 많은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좀 어설픈 것 같고 흠도 많은 것 같고 겁도 많았던 것 같고, 마누라 막 누나라 그러고 누님 그러고 막 살랐고, 아브라함은 흠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고, 왜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조상이고 선민의 조상이고, 왜 모든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여주셨는가?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엽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부족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근본적인 면에서 순종한 사람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아브라함은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아브라함은 단순히 선하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단신으로 그 노인네가 떠나는 거예요. 젊은이가 이민 가는 게 아니고, 푸른 꿈을 갖고 이민 가는 게 아니고, 노인네가 그 안정된 모든 걸 다 버리고 뒤로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노인네가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삭인데, 이건 너무 이쁜데, 우리 주원이도 너무 이쁜데, 주원이 봐도 너무 이쁜데, 이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네 독자를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보세요. 그거 인격적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그죠? 두려워서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자식을 바치려는데, 아니 자식을 죽여서 바치려는데 갈등도 없어요.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죽이려고 떠나요. 여러분 순종이 두 가지입니다. 이해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순종하는 자예요. 근본적으로 순종하는 자. 여러분이 저를 보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변목사를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나보다 덜해. 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 말하는데 되게 정결한 것 같지도 않아. 정결하게 살라 그러는데 되게 정결한 것 같지도 않아. 환상 분명히 못 봐. 환상 못 보고 은사도 없어. 기도해도 낫긴 낫는데 저 변조돼서 훨씬 많이 나. 그 다음에 진성한 목사님 훨씬 많이 나. 변 목사는 기도하라고 병 나라고 악쓰면서 명령하는데 낫긴 낫는데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아. 저거 왜 쓰나? 왜 쓰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저는 근본적인 순종에 있어서 강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순종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순종에 있어서 강합니다. 저는 주님이 뭐라고 하라 그러면 그냥 목을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어떻게, 난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칵 하고 죽습니다. 이거 하면 죽는다 그러면 하고 칵 죽어버려요. 그리고 인생 끝내버려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산을 못해요. 수학을 못해요. 저는 계산적인 사람이라서 수학을 못해요. 성품상으로 저는 수학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산수를 못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딱 하나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건 내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은 딱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 다음에 늘 내가 했던 게 주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어떤 국제적인 선지자가 저에게 예언하기를 그런 예언했던 게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그대로 할 사람이다. 그건 누가 예언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예언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접니다. 저는 그게 진짜 접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주님? 무엇이 진리입니까, 주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이거 하면 이대로 나가면 죽느냐 사느냐, 이대로 나가면 핍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대로 나가면 밥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대로 나가면 자식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딱 그거예요. 주님, 무엇이 진리입니까? 주님,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그 다음에 주님,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뭐 할까요? 그래서 주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나는 그렇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거룩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날부터 5시간은 못 삽니다. 그러고로 갑자기 5시간, 8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영안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인격이 훌륭해져가지고 말이 점잖해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나예요. 그런데 나는 나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바로 그 일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이유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쓰는 이유예요. 여러분, 주된 것에 매달려야 되는데 너무 지엽적인 것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거룩해지는 거, 단순히 순종하는 거, 뭐 인격이 훌륭해지는 거. 한국 목사 자꾸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진린 거 알면서도 장로 눈치 보려서 못 해치고 영성원들이 해는 거 알면서도 교인들 떨어지다가 못하고 교단 눈치 못하고 이건 근본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지엽적인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근본적인 순종하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몰랐어요. 이거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물론 계시죠. 이건 주님이 계시.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못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베드로 뭐 누가 크냐 그러고 뭐 서로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엉성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리라. 다 버리고 가잖아요. 요한도 다 버리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은 단순히 인격이 훌륭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지를 봐야 돼요. 그냥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성질도 잘 내고 막 급하고 판단도 잘 못하고 막 용기 있는 척했다가 배신도 탁 해버리고 그냥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 그러면 버립니다. 배와 부치를 다 버려둡니다. 믿습니까? 다 버리고 그냥 따릅니다. 세리도 보세요. 아니 세리가 그 불의한 사람이 따라오려니까 돈 상자고 뭐고 다 버립니다. 직업이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냥 따릅니다. 그 부자 청년 봐요. 인격이 훌륭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러죠.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부자 청년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해요. 그죠? 근데 부자 청년 가서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니까 못 가요. 돈 많아가지고. 보세요. 부자 청년이 다 순종한 것 같죠? 다 순종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순종을 안 하잖아요. 순종이 두 종류라니까.
주님을 따르질 않잖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순종하잖아요. 베드로는 온전히 순종 못한 것 같고 그 제자들이 부족한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순종하잖아요. 따라오라니까 다 버리고 쫓아가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예수님, 저 부자는 다 버리고 가난해지고 쫓아가는데 안 쫓았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물론 버린 게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 에이 그거 가지고 버린 거 쫓은 거 가지고 치사하게 뭐라 그러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요 근본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근본적인 순종.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프리카도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중국도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도 가는 거고, 믿습니까?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냥 순복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근본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그가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그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부족합니다. 주님이 그거 이쁘게 봐주십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거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장의 길로 이끄시지만 이거를 막 치명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진짜 문제 삼는 거는요, 근본적인 순종이 없는 걸 문제 삼으세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근본적인 순종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